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며 이종은 십자가에 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심령성전 우리 10가지 기둥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기둥 세우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과까지 배우는 것들을 잘 다져 놓으셔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이 신앙에 상담을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이 기둥이 대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이렇게 차분차분히 10가지 기둥입니다. 10가지 기둥을 잘 차분차분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쪽방촌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와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은혜로 다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매주 와달라 그래가지고 매주 올 수 있냐 그래서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거기를 첫 번째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했던 것을 이제 하는데 1단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합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가지고 수도가 동파돼가지고 물이 막 흥건한 거예요. 거기가 전기 판넬인데, 그러니까 막 아침 8시 반부터 막 닦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한참 닦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그 종이 박스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그냥 종이박스 깔고 초라한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찬양도 반주기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천국이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 달리 이렇게 또 잘 받아들여줘서 제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우리 원장님하고 밥 먹다가 제가 불쑥 좀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알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시고, 또 저희 교회 헌금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쌀, 김치, 반찬, 라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트를 만들어서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간 날 수요 예배 때 목사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목사님 혼자 앉아 계셨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가갔는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나마.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봉사를 하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가 거기가 한 10명 오면 꽉 차거든요. 열 몇 명 오면. 꽉 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제가 설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는 확신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아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첫 번째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인정해준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한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교회도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애에서 가장 고상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성실한 양육과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칙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거친 자만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를 복종시켜가는 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입니다. 바로 신앙의 열 기둥서기가 그 훈련입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할지 모르지만 균형 잡히지 않을 뿐더러 성장의 속도도 너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배우면 성장은 하지만 균형 잡히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5개월 만에, 그러니까 막 한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신앙이 안 자란 분들이 계시고, 어떤 교회를 가면 5개월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데 신앙이 확 자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장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만 역사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더딥니다. 그리고 균형이 안 잡힙니다. 같이 역사해야 되죠. 그래서 균형 잡힌 이 신앙이 들어갈 때 급속도의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지의 세계지만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했던 그 영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은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 있던 것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약속을 믿냐?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감격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입니다. 네. 여러분, 뭐 대형 교회고 양력이 잘 돼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 형편없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고요,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그 안수집사님을 안방으로 데려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안수집사님에게 우리 성경을 좀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했던 공부가 사형리였습니다. 안수집사님에게 공부를 시키는 공부가 안수집사님입니다. 사형리였어요. 그날 그 안수집사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날 생겼어요. 이분이 볼 때 이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영적으로 아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일부러 가서 문을 잠그고 앉혀놓고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은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면 받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우리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은 상태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계속 유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약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애들은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일학교 파트 전사를 맡을 때부터 내가 애들이 실체를 알았습니다. 애들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애들 키워봐서 아시죠? 애들 뭐 천사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자기가 불리하면요, 얼마든지 거짓말 합니다. 이 죄가 계속 유전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조상이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고, 이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말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명이 이렇지 뭐,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의 분노 아래 있게 되는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봉상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에요.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가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오시면 교회 왔을 때 편하다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과 이 안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 위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꾀하던 사탄의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적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는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 모양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계속해서 불신앙을 유전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깁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 그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통째로. 통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 감격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새 것들이 와 있는 것, 새로워진 것을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새로워졌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가운데 있는가, 감격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신앙에도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하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전혀 생활 스타일이 똑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 열심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가장 뿌리가 되는, 기둥이 되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죽어도 나는 그 친구를 평생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 생활에 투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한량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다라면 갑니다. 그것이 어디라가도 갑니다. 왜?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애가 태어나 봐요. 애가 태어나면요, 우리 여기서 송 기자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애가 태어나면요, 애가요, 배고프면요, 울어댑니다. 막 그냥 막. 예. 물론 뭐 시야해도 울어대고 뭐 다 울어대지만은 배고프면요, 그렇게 울어댑니다. 왜? 태어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힘든 거잖아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고 태어났다면, 아기라도 태어났다면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 양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그 사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지 않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태어났다면은 배고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은 배고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안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후탁성도, 뭐 일주일 동안 하도 말씀을 읽지 않아가지고요, 교회 가려니까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털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후탁성 성도라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 밥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 태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태어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잘 먹으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 자범죄, 주상죄 등 과거의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다음 과에 배울 것입니다. 보혈, 회개, 이 죄 용서함의 확신,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자유해지는, 그래서 담대해지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요, 이제 그걸 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좀 어디 배운 거 있어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 하냐면 딱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안 돼 그래요. 니네는 안 돼 그래요. 권사님들 놓고 니네는 안 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어머, 우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배운 대로 했는데요, 우린 안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목사님 가주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보혈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보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죄에 대한,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은 비웃습니다. 끼끼대고 웃어요. 너는 안 돼 그럽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는 그 말씀이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본건에 따라서 말씀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가치관과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이제 한참 먼 얘기지만 아랍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랍어는 제 감동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감동으로는 처음 배워서 한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돈을 벌겠지만은, 아마 아랍은 경제가 지금 풍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제가 쪽팔 좀 가가지고요, 막 열정적으로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막 외칩니다. 그냥 막 침을 쳐가면서 외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이, 나는 이렇게 평생 살 사람이라고 아예 갇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놔야 돼요.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 막 합니다. 거기 중에요, 몇몇 분은요, 벌써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박 목사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놓고 뭐라도 해가지고 직원으로 쓰면요, 그 사람들 회복됩니다. 그런 아무나 막 써주면 안 되고, 불쌍하다고 써주면 안 되고, 정신이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총무처럼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교회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면요, 인생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가고 싶어 갔는데, 그 옆집에서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가스가 폭발하면요, 여러분 같이 뭐 훌륭하신 분은 뛰어 들어갈까요? 그 집으로? 이분은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냥 빵 터지자마자 할머니가 거기 있었는데요, 거길 뛰어들어가가지고 할머니 구해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낸 거예요. 코가 막 시꺼매지고 막 이러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좋은 일이, 아주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고. 그 나라에서요, 세상에 진짜 그런 게, 나라에서 표창이 나온대요, 이분한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가족, 이분이 TV에 나온 거예요. TV에 잠깐 나왔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헤어졌던 가족들이요, 그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오빠가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이분이 이제 정가가 좀 많으시고요. 정가가 이렇게 뭐 많으십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떠한 저주도 다 떠나가게 합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라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거부죠. 사실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근데 왜 가난했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제일 멋진 삶이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예. 예. 저도 목사 하나면요 웬만큼 먹고 삽니다. 저도 사업을 하려다가 왔으니까 괜찮겠어요? 마찬가지. 예. 하늘나라에서 누가 상급이 크고 누가 멋지냐?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는요, 그냥 그거는 묶여 있는 거고 빨리 진리를 알고 벗어나야 되지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일 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든지 조금 호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 그게 진짜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깨달아가지고 뭐 사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다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막 어려운 데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예? 그 왜 그래요? 본인 먹으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왜 그렇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 땅에서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는 것이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요. 가끔씩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요 보고 와가지고는요 한 3일 동안요 집 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울증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요 탁 결심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사는데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삽니다.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를 보고 오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부터는요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늘나라가 멀지 않아요. 제가요 20대 때도 그렇고 계속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찬송곡을 많이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눈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내 눈앞에 있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 길을 보도다. 여러분 깨 부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청승맞게 장성곡을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어떤 분이 그래. 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제가 여든 드신 분 만나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여든 드신 분은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말하는 거 보면요, 한 100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1000년은.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1000년 말만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감격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부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욕해 주십시오. 그 왜요? 저 잘못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쪽방촌 가보니까요, 야, 그 사람들, 에? 카페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아니면 뭐 피자가게도 하나 차려가지고, 에? 그 직원으로 쓰면요, 뭐 이익은 안 남아도 되니까 월급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만 주면. 그러면요, 그 사람들 회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땀을 흘려서 헌금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받지 말고 제발 땀 흘려서 헌신해가지고 헌금을 한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떳떳하고.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지만, 다시 한번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저 천국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가 응답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의 구제하는 것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깊은 병원에서 어떤 자매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말해야지. 자매가 세상에 한 금액을 말해도 되죠? 우리끼리니까 뭐 한 30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에 헌금했더라고요. 또 깊은 병원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했어요. 헌금만 하면 우리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는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하나님 어떻게 또 기뻐하실까, 이거를 어떤 일에 써야 또 기뻐하실까 막. 예. 그 박 목사가 먹으면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 그럴 것 같으면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회의하는 거죠. 어떤 일에 기뻐하실까, 어떤 일에 기뻐하실까 막. 예. 그런 즐거움이 사실은 내가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그 즐거움이 더 크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도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요, 병원 가지 마, 약도 먹지 마, 기도만 해, 이거 아닙니다. 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병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도 하나님이 내셨고, 의사분들은요, 천국의 AS맨입니다. 아시겠죠? 왜 삼성도 AS 잘 되죠? LG도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AS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AS,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이 표적으로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병원에서도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죠. 벌써 죽은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예. 그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갓난의 문제라든가 축복의 통로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우리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 같은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부러 만들었어요. 예. 저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삶은 거꾸로 가려고 제가 아주 제가 지금은 원래 원장님 차를 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제가 화려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지 않지만은 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이제 거의 거꾸로, 그때는 제가 이제 잠바 입고 잘못 다니고 그게 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그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멋있는 사람만 하고 안 멋있는 사람 하지 마세요. 네,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을 해결해 주셨다.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됩니다. 저도 장로교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제가 수서 부녀자 보호소에 신학교 때 우리가 봉사를 나갔어요. 수서에 가면 부녀자 보호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시고 뭐 그런 애들 뭐 아니면 뭐 할머니들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거기서 저는 어떤 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귀신 떠나간 것도 아니고 물러가라 하는 그 말에 저는요, 우와, 저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명령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신적인 것, 마음의 병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거기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을 위시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은요, 마음에 적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대인기피증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감격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이 기초가 이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말씀에 있으므로, 저 천국에 있으므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에서 혼란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주여 부유로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격에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영혼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기쁨 병원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에 관한 약속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인을 구원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